이런 말씀을 읽는 중에 3절을 읽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세상 어머니가 자식을 깨워서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런 뉴스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깨워서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예, 그만큼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가의 비극을, 즉 이 다윗 가문의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우리는 22장을 읽었지만 18장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남쪽과 북쪽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서 결혼 동맹을 맺은 데에서 시작된 이 다윗 왕가의 비극은 이제 이후로 정말 놀랍게 이어져 갑니다. 역대하 18장 1절은 그저, 역대하를 읽어보면 18장 1절은 그저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혼은 구체적으로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 유명하죠. 아합과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와의 결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 예, 맞습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 바알과 아세라. 예, 바알과 아세라. 북이스라엘 땅 전역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은 그 북쪽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녀가 시집 오면서 들고 왔던 그 나라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남편 아합을 꼬드겨서 전 이스라엘에 다 퍼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악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고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나라인데,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여인 하나 들어왔다고 그 당대에 전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는가? 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여인의 영향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달랴, 이 아달랴와 지금 남유다 여호람이 결혼했으니, 그 결혼은요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불행과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결혼 동맹을 맺은 이후에 다윗 왕가는 점점 재앙으로 치닫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드디어 죽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람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동생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맞죠? 그러나 이 다윗 왕가에서도 내가 왕이 되면서 어떤
조금의 안 좋은 불씨의 요소가 생길까 싶으니까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생들을 다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 여호람은 동생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 아합처럼, 그의 장인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심판으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나라에 그때까지만 해도 속국으로 지내던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림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유다의 속국으로 있어서 조공을 바치고 어느 정도 유다에 도움이 되는 나라였는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림나라는 나라가 배반을 일으켜서 유다로부터 독립시켜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였죠.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오히려 이 여호람은 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번에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 오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호람을 치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뉘우치지 못하자 하나님은 결국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여호람에게 병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십니다. 창자의 병이 생겼다 되어 있습니다. 대체 구체적으로 창자의 병이 생긴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이 들고 2년 만에 여호람은 어떻게 죽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질병이 들면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올까요? 예,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이 이어집니다. 22장에 보면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역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야로 하여금 아합의 길, 너의 외할아버지 따라하면 돼, 아합의 그 악한 길을 따라하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때 아하시야의 모친이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일어나서 정말 광란의 어떤 그걸 연출하게 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자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이제 내 자식이 왕이 못 될 바에는 아예 유다의 모든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각오로 다윗 왕가에 속한 모든 남자들, 모든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아달랴가 한 짓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갔는지, 보다 못한 아달랴의 딸이 그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에 이복 동생인 요시야, 태어난 지 막 태어난 1살짜리 이복 동생을 숨깁니다. 요시야를 숨겨서 6년을 지내도록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하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며 커가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이 22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 요점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유다 왕실의 범죄는 아합의 집에 그 악한 가르침을 쫓았다라는 것이고, 그 악한 가르침을 쫓은 것은 곧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통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2장을 참조할 때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영적으로 이 종교 혼합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이심을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 의하면 살아남은 아기의 어머니, 요아스의 어머니는 시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친자식이 아니니 다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남편 이 여호람이 아달랴뿐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었겠죠. 다른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런데 이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하면 이 여인은 브엘세바 사람이었다라고 열왕기하 12장 1절은 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브엘세바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셨던 영적으로 의미 있는, 흔히 하는 말로 신령한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을 만나 주신 장소가 브엘세바이고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셨던 장소도 브엘세바입니다. 따라서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왕실의 모든 씨가 진멸될 때에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은 그 브엘세바 출신이었던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건한 어머니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요아스는 아합의 길로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으니 결국 역대하 22장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결국 이 여호람과 특별히 이 아달랴 악을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퍼졌던 그 악한 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그 가문을 통해 씨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 오게 된 것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얻는 교훈 삼아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곧 우리는 패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한 발짝 멀어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멸망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적당히 한두 발짝 옆으로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한 발짝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살짝만 벗어나도 살짝 벗어나는 만큼 나는 재앙으로 한 발짝 들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멸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나는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각오와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경건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졌던 것도 기억하셔서 경건한 한 성도, 기도하는 한 성도가 되셔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과 중심 내용을 우리가 쭉 아까 초반에 살펴봤는데, 특별히 9절 말씀을 갖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 9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를 처형한 후에 장사하였다. 이 아하시아를 처형한 후에 이 아하시아가 장사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9장 28절을 보면 예후가 아하시아를 처형한 후에 그의 시체를 그의 신하들에게 내어 줌으로써 신하들이 그 아하시아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시신에 대한 예후의 태도가, 이러한 태도가 그가 이제껏 처단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이례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후는요, 바알 선지자들을 그 산당에 다 모아서 처형한 후에 그곳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을 가져가서 장사 지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 자체 그 장소를 아예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요. 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시체는요, 나봇의 밭에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왕의 시체인데도요, 이 나봇의 밭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썩어지게 만들어버리고요. 이세벨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벽에서 던져서 떨어져서 개의 밥이 되어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예후가 보였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의 죽음 앞에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사람인데 장사는 제대로 지내줘야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 비참하게 죽도록 했는데, 유독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는 그의 시신이 무사히 다윗성까지 가서 장례되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붙여볼 때 분명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시신도 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고 막 그렇게 최후를 맞이해도 되는데 왜 예후는 이런 관대한 조치를 해주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9절에 그가 했던 예후의 그 말을 빌리면 그것은 바로 아하시아가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기 아들이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손자입니다. 여호사밧 아들의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아하시아가 비록 불행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명예스럽게 시신 훼손되는 일은 면하고 왕실 묘실에 장사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그것은 아하시아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선한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우리 당대로 그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 우리 후손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신 적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고백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은혜로 잘 사는 것은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그 고백을 해보신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 잘못된 고백이 아닌 거죠. 성경을 보면 충분히 믿음으로 산 그 사람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그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역대하 22장 오늘 여기에 소개되었던 요아스 왕만 하더라도 그의 어머니 시비아가 경건한 여인이었기에 그는 다른 모든 유다 왕가의 씨가 진멸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되어 후에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1차적인 원리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내가 복받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한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선한 영향력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미쳐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장에 아내가 열심 낸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본적인 원리는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시편 37편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손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된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믿음의 역사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정, 교회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요사밧 왕처럼 요시아의 어머니 시비아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매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어진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